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방금 함께 봉독한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내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 시편 128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적 축복에 대한 시입니다. 가정적인 축복에 대해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림으로 시각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128편 전체의 내용입니다. 의인에게 주시는 가정이 받는 실제적인 축복, 그 축복의 그림이 너무도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이라고는 이 개념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국어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축복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행복을 빌거나 기뻐하며 축하하는 것을 가지고 축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기복신앙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기복신앙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은 기복신앙의 축복은 돈의 풍요함, 물질의 풍요함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은 어떤 축복인가? 그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런 구원의 축복을 받은, 이런 구원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린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축복이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천국의 보상을 받는 그 축복을 사도 바울은 누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러한 축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행복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복이라고는 관점에서 우리들이 받는 이 축복을 볼 때에는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다 불러와서 그 앞에 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호 아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축복 앞에는 더 행복한 일, 더 축복받는 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의 원천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시편 112편 1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좋은 길은 그 가정이 어떤 환경에 어떤 환경에 닥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녀들은 감람나무 같은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고 그런 가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128편 3절을 보면은
내 집 안방에 있는데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포도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포도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좋은 포도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 튼튼한 가지와 튼튼한 뿌리로 그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즉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생산하고 잘 양육하는 그 아내의 모습을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중동에서는 포도나무는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나무였습니다. 포도 열매는 수분과 자양분을 공급하여서 건조한 그 지방에서 아주 필수적인 나무였다는 얘기죠. 또 필수적인 열매였습니다. 포도나무는요, 자연 상태에서는 열매 맺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들포도가 맺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포도나무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에 물과 양분을 주지 아니하고 또 버팀목을 세워주지 아니하면은 그 포도는 들포도가 맺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람으로부터 막아주고 또 재배의 손길을 사람이 주어야만이 그 포도는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포도나무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죠. 사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손길이 없을 때는 포도나무는 그 줄기를 제때에 이루지 못하고 제때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아내를 포도나무로 비유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결실 맺는 들포도가 될 텐데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가정의 아내는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탄이 우글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이 황무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복음 속으로 인도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를 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16편 3절을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존귀한 존재인 아내는 포도나무요, 그러한 존귀한 존재인 남편도 포도나무가 되고 결실 맺는 포도나무가 되기에 그 가정은 항상 축복받는 가정이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 아래서 그 가정을 꾸려가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그 포도가 주렁주렁 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을 생산하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훈육하여 기쁨이 넘치는 가정, 감사가 넘치는 가정, 결실을 맺는 포도나무 가정, 따라서 그런 가정에서 훈육되어서 자라나는 그 자녀들은 바로 감람나무 같은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이르는 감람나무는 올리브를 말합니다.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에 기름을 공급해주는 그 식물입니다. 우리나라의 참깨나 들깨나무와 같은 비슷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나무가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은 감람나무의 기름을 식용으로만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등불을 사용하는 데에도 감람나무 기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사기에서 보면은 이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올리브나무를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4절을 보면은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기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들은 감람나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기름을 얻을 수 있는 이 감람나무는 항상 활기찬 나무였고 활기차기에 그 감람나무로 비유한 자녀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뻗어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을 입은 자녀들이기에 감람나무로 비유를 했던 겁니다. 신앙의 자녀들은요, 이와 같은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인 신앙의 자녀들은요, 아론과 훌과 같이 손을 받쳐주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사르밧과 아브와 같이 대접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까마귀와 같이 먹을 것을 물어다주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항상 앙망하면서 바라보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성장해가는 그런 자녀기에 감람나무로 비유를 한 겁니다. 앞날의 영적인 성장, 미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 어린 감람나무 자녀들은 성령의 은사와 은혜와 모든 활기찬 그러한 가지 뻗은 나무와 같이 성장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아내는 모든 사람에게 다 귀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현숙한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심긴 결실 맺은 포도나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이 존재인 가정에 이들이 뿌리가 되고 이들이 그 밑받침이 될 때에 그 아내는 물가에 심긴 결실 맺은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19장 10절을 보면은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어머니, 포도나무와 같은 어머니,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 이런 자녀, 이런 자녀들과 함께하는 축복받은 가정은 시온에서 복을 받는 가정입니다. 본문 128편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랬습니다. 시온은 어디입니까? 시온은 상징적으로 거룩한 산입니다.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온은 예루살렘 또는 교회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신령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시온성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시온성에 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듯이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체험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 시온성에 거하는 가정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믿고 경외하는 가정이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온성에서 거하는 가정은 주님께서 하는 일, 주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가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내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그 질고까지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그 가정, 이게 시온성에 거하는 가정이고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 그런 가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받을 징계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다는 것을 믿는 가정, 또 하나님과 더불어 평강과 평화를 누리게 되어서 우리가 평화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그런 가정, 이런 가정이 시온대로의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시온대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성령과 함께하는 가정,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은 시온대로에서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역대상 13장을 보면은요, 후반절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기회를 받아서 보관하게 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빼앗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데서 올라가서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엘리 제사장 때 실로에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것으로 알고 법궤를 가지고 갔지만 그것은 블레셋에 뺏겼습니다. 그래서 7개월 만에 베세메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베스메스 사람들이 궤를 들여다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하나님의 궤를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서 아비나답의 집에 두었던 겁니다. 다윗이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 올라고 할 때에 레위지파의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서 옮기라고 하는 것을 어기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그 법궤를 옮기려고 돈 들이고 공력 들여서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에 소를 매가지고 그 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 궤를 옮길 때 하나님의 법궤가 흔들리자 웃사가 손을 대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여 웃사가 죽게 됩니다. 다윗이 웃사가 죽게 된 것을 보고 두려워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려고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인데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은 안 나옵니다. 다만 그는 다윗 왕이 오벳 에돔 집 자기 집에 하나님 법궤를 놓았기에 그는 정성 들여서 아마도 법궤를 관리했을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결과에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따름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귀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정성스럽게 관리했을 것이다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은 모든 소유의 복을 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비나답에서 70년 동안 있었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 집에서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벳 에돔은 자신의 집에 있는 법궤를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온대로에서 복을 받은 가정이 오벳 에돔 가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어느 가정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가정은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성경 속에서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기에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리고 갈 때 아브라함의 아내도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했지만 아브라함 아내도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레로 번제를 준비해 주신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은 자손을 창성하게 해주는 복을 받는 가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128편 6절을 보면은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랬습니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자손이 창성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창성의 복은 누구든지 원하는 복입니다. 물질의 창성이든 자손의 창성이든 창성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원하는 복입니다. 이런 창성의 복을 가정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식의 자식을 통하는 창성, 자식이 번성하는 창성, 이런 복. 이런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손이 잘 되고 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의 후손이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방법입니다. 자녀가 창성해가는 복을 받는 자가 앞에서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오벳 에돔이었습니다. 그는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은 큰 인물로 능력이 있는 유능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6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벳 에돔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손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안이 두루두루 형통하고 번성하는 그 가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일관적인 축복의 방법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자손이 잘 되고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책은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 복경 화구요 개념상 조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모두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의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누가 주장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그 마음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게 되시면은 그 가정의 자손들은 형통함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복받은 인생이 있고 수많은 복받은 가정을 소개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복을 받은 가정은 어느 가정이냐? 다윗 왕의 가정입니다. 이름 없는 시골 농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었을 그런 존재였지만은 보잘것없는 그 유다 가문의 한 작은 가정의 아들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왕족의 가문으로 바뀐 다윗 가문이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 다윗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보잘것없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다윗으로 인해서 그 가정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뜻에 합한 그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 자기 삶이 지극히
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함을 믿고 고백하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았던 다윗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윗 가정은 왕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겼던 다윗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을 보면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랬다. 이 말씀이 바로 뭡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한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불의를 참지 못하고 한 사람, 누구? 다윗입니다. 그 다윗으로 인해서 그 가정은 형통한 가정이 되고 왕족인 가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가정도 다윗 가정처럼 훌륭하고 형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는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정의 복을 받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결은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거하는 가정,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 영원한 형통한 복을 받는 가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복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복은 어떤 경우라든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복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일을 해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이 받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형통한 복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은 그 복은 하나님께 합당한 가정, 하나님께 합당한 자에게만 이런 삶의 형통한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지 못 받을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그 가정의 가장입니다. 가장의 몫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해도 결실을 맺는 형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 몫은 누구냐? 가장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 그 가정은 생활에 즐거움이 있고 그 가정은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됩니다. 이런 행복한 가정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런 그림을 그리는 부모가 되십시오.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 그것도 거기에 덧붙여서 가정의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비트 사이버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병마와 싸우고 계신다면은, 혹시라도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은, 사업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쉼을 얻으려고 할 겁니다. 힘을 충전을 하고 다시 도전하려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가정을, 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십시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가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모하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바라보는 가정,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는 가정, 이러한 가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의를 행하는 가정을 이룬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는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형제들 모두에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경외하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그 어려움의 해결을 해야 되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또 간구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